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학창시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곤 합니다. 나는 누굴까? 그리고 학창시절이 아닌 때도 가끔은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아빠가 알고 보니 기업 회장님 아니야?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 고민이 기분 좋은 고민일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저 태어나 보니 내 부모님이 계셨고 나는 내 가정에서 우연히 자란 것일까요? 만약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특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빚은 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이 땅의 금은 질이 좋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거기 있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을 끼고 흐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1장에서부터 이어져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그때의 사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집중적으로 알 수 있는 창조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나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뚝딱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일굴 사람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흙을 취하셔서 손수 빚으시고 생기, 즉 바람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자 그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1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가 가질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특권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취하시고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취하시고 빚으시고 불어 넣으시고 이 모든 행동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특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창조하실 때보다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고 창조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집중하셨고 많이 신경 쓰셨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울림을 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오늘 누군가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 그를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 정말 많이 들어본 장소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아멘.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물이 풍부했던 네 개의 큰 강의 원류가 되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었고 나무도 없고 풀조차도 자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인도하셨던 곳은 온갖 나무가 자라며 열매가 있고 물도 풍족했던 곳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과 은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동산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에덴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십니다. 영어로 번역된 말씀을 보면 cultivate it, keep it 혹은 care for it and maintain it 이라고 말합니다. 즉 현대의 농업처럼 씨앗을 심고 키우고 수확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풍족한 환경 가운데 자라는 식물들을 수확하고 관리하며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16에서 17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풍요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고 또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칙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뭔가 상반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고 그 자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 때 오늘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